안녕하십니까? 성서 기본교리 28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의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원론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교회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은 총 3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남은 자손의 사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침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나옵니다.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하며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베드로를 교회의 시작, 반석으로 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헬라어 베드로는 남성이고 반석 페트라는 여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여성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반석이 아닌 이유는 베드로는 옮길 수 있고 구르는 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페트라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거대한 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반석이 아닌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직후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혹독한 말을 들음으로써 베드로가 반석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며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근본과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가 아니고 오직 반석이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어원은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칼레오, 따라서 불러내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즉 불러냄을 받는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모임, 회중, 회의, 집회 등이 있고 기본적으로 예배를 위한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건물을 교회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러내다 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의 교회와 사도 바울 역시 불러됨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요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자면 광야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시대에 광야 교회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 역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광야의 교회가 유지된 것을 보고 있자면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교회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모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늘 예루살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축제로 모인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는 곳이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구약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신약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하늘의 장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몸인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면 손과 발과 입과 눈의 모든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은 성전인 교회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연합을 향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기초인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또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분의 성체요 그분의 도피성이다 라고 사도행적 11페이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상해진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먹고 안식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회는 연약한 자를 모른 채서는 안 되며 약한 자에게 악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으로서 연약한 자들이 쉴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또한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빛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교회의 역할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입니다. 그것은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즐겨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성품을 통한 증거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가 유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일지라도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성도를 최고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의 역할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시면 교회의 기초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교회의 기초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함께 감당하시고 또한 이 귀한 특권을 통하여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장자로서 부르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침례식과 또한 학생 캠프를 위하여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